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잘 아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뭐 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탕자 이야기 앞에 이제 두 개의 또 다른 비유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잃은 양을 되찾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되찾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에서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잃어버린 것의 주인 목자가 있고 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가 있잖아요. 이 주인들이 열심히 찾으러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죠. 언제까지 찾는가?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리고 되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이웃을 불러다가 같이 즐거워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어서 이제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 탕자 이야기가 앞에 나온 그 두 이야기하고 공통적인 것은 아들을 되찾았을 때 그렇게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열고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 말이 이제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다시 한번 보시면 23절과 24절에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한 번 있고 또 뒤로 가서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잃어버린 것을
가진 것에 대해서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죠. 앞에 나오는 거. 그런데 앞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다르게 보이는 점도 또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아들을 잃어버린 이 아버지가 드라크마나 양을 잃어버린 사람들만큼 찾아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찾아다니는데 되찾고 나서는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그것은 이 앞에 나오는 양이나 드라크마가 같지 않은 이 양과 드라크마에 없는 것이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게요?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에 대한 의지. 우리가 가끔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사람들 보잖아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막 현수막 써붙이고 전단지 사방으로 다니면서 나눠주고 하는 그런 모습 보는데, 어떤 분은 10수년 넘게 막 20몇 년씩 이렇게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되찾는다고 해도 그 모습이 옛날하고 완전히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느라고 생업을 포기하고 또 집안 살림이 아주 엉망이 됐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 이해하죠. 이해 못하나요? 아니 왜 저러지? 포기해버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없죠.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 비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잃어버린 게 아니죠. 얘는 지가 하고 싶은 것을 한 것이고, 또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가출이죠. 가출이고 배반입니다. 이게 앞에 나오는 두 이야기하고 다른 대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고 잔치를 연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 도대체 뭔가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리면 이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기 몫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아들 말대로 유산을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며칠 내로 받은 것을 전부 현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이 아들이 왜 그렇게 급히 고향을 떠났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이죠. 집에서는 할 수 없는 일, 집에서는 안 되는 일. 어쩌면 이 아들은 단 하루라도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숨이 막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유산을 받은 다음에 가능한 한 빨리 재산을 정리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낯선 도시에 가서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돈을 낭비합니다. 작은 아들이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이라고 하는 게 추측해보면 이런 생활이었을 것 같습니다. 화려한 도시가 주는 그 유흥, 이것을 내 마음대로 즐기고 싶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전혀 신경 쓸 것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보는 것. 집에서는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또 옆에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는 더더욱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이 아들에게 자기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곁을 빨리 탈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흥청망청 잘 살다가, 잘 산 건 아니죠.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궁해지고 들로 나가서 죄질을 치는데 그것 가지고도 자기 먹을 것을 챙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급기야는 어느 수준까지 내려갔는가. 야, 내가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내가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하는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결국에는 더 견디는 게 어려워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삼자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뻔뻔하죠. 이 아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이거 너무 뻔뻔합니다. 아버지 등에 어떻게 보면 칼을 꼽고 나온, 제가 전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유대 사람들 문화에서는 아버지 빨리 죽지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행동을 하고 나온 놈인데, 그런 놈이 다시 아버지한테 가서 살 길을 찾겠다고 하는 게, 이거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화가 올라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쁘게 받아줍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식을 죽이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주겠죠. 하지만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야, 이놈아, 그거 봐라. 애비 말 안 듣고 나가서 그러더니 이 꼴이 됐지. 이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런 말도 안 합니다. 책망도 안 하고 책임도 안 묻고 놀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들이 돌아온 그것만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아버지 잘 이해 안 됩니다. 이해 안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이 아버지 도대체 뭔가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의도는 우리가 다 압니다만 앞에 나오는 두 비유하고 한 짝이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 의인 99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에서 잃어버린 소유를 찾는 사람은, 앞에 나온 비유 말이죠,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목자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이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그 여인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동일하게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그것과 함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짓을 했는가 하는 것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주시고 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죠.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얘기해 주셨어요. 그거 먹으면 죽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가 그렇지만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종의 장치입니다.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어떤 면으로 보든지 우리를 위한 말씀이란 말이죠. 이거 먹으면 죽는 거 생각해도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게 우리를 위한 거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게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이 선악과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뭘로 봤나요? 선악과를 자유와 기회를 박탈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유를 박탈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선악과를 못 먹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박탈했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를 박탈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게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은 이제 사탄의 꼬임을 받고 난 다음에 생긴 생각입니다만,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나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방해하고 이 좋은 것을 하나님이 혼자 독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들의 자유를 뺏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인데 어떻게 먹었나요? 금지하셨는데 그냥 자기 손으로 따먹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탄이 와서
꼬드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유를 뺏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로 못 먹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다면 이거 못 막겠어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죠. 열매에 손이 닿는 순간 막 5만 볼트 전기가 확 통하게 한다든지. 이 손도 못 대게 얼마든지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따먹는 것까지, 따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의 자유를 이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자유를 통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유를 막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도 마찬가지죠. 이 아들이 어떻게 재산을 챙겨서 집에서 나갈 수 있었을까요? 딴 거 아니죠. 그의 아버지가 이 아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용했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확 다리몽댕이라도. 이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살겠다는 그 목적으로 집을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뭐예요? 나가서 보니까 거기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더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얼마간은 신이 났습니다. 신이 났지만 조금 지나서는 온갖 고생을 다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더 나은 행복과 자유를 누린다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가게 된 곳이 어딘가? 에덴 동산 바깥쪽이었단 말이죠. 모든 게 다 갖춰진 에덴 동산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 광야에서. 성경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땀 흘려 일해야, 너가 땀 흘려 일해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굉장히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가 안단 말이죠. 사람 사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늘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게 그냥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때는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그 수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수고한 것에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때는 비가 안 와서 그렇고 어떤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렇단 말이죠. 이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비가 안 와서 비가 많이 와서 옛날 농경사회 때 얘기고, 물론 이제 지금도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이 여전히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훨씬 많이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졌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도 그만큼 복잡합니다. 이런 거죠. 예를 좀 든다면, 이제 우리는 산업사회에 삽니다. 산업사회에서 살 때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이제 우리의 품을 팔아서 먹고 삽니다. 이 산업사회에서. 그런데 일을 시키는 사람들, 우리의 품을 사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품값을 깎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가는 자꾸 오르고 그만큼 살기는 어려워지는데 품삯은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계약직, 비정규직 같은 것에 이제 전전하는 겁니다. 땅을 이용해서 농사 짓지 않는 대신 이 산업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로 우리가 씨름을 한단 말이죠. 일만 열심히, 땀 흘려서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만 있는 게 또 아니죠.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그런 겁니다. 옛날 같으면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이란 말이죠. 얘네들이 1년 넘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이 전쟁을 하거나 말거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의 전쟁인데. 근데 그 전쟁 때문에 물자와 자원이 귀해지고 물가는 올라갑니다. 지구 반대쪽에 있는 전쟁인데 그 여파가 우리한테 그대로 와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단 말이죠. 이 한국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가 잘 나간다고 한참 마음이 들떠 있는데 이 동맹이라고 하는 미국이 우리를 지금 말려 죽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옛날에 일본 반도체 잘 나갈 때, 세계 최고였을 때 미국이 그렇게 말려 죽여서 저 모양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를 그렇게 겨누고 있단 말이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게 다 나와 상관 있는, 내 삶과 상관 있는 일이란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부유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이 광야라고 하는 이 환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척박한 환경에서 먹을 것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경쟁하고, 사람과 사람이 경쟁하고 있고, 모든 나라들이 나라와 나라를 상대로 경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세상과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겠어요? 집 나간 아들이 배를 골다가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거였단 말이죠. 사람들이 이 친구를 뻔뻔하다고 욕을 하건 말건 그것과 상관없이 잘한 거죠. 이 친구가 결정한 게 살 길을 제대로 찾은 것입니다. 처음에 아버지를 떠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구원의 본질이란 말이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 죽어서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 자리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나간, 당신을 떠나서 사람이 나가버린 그 광야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이 있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하고 비교하면 이 광야는 갈 곳이 못 됩니다. 절대. 거기는 너무 더럽고 너무 척박하고 그래서 갈 곳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보냈고 아들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그 광야 같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자기가 만든 세상입니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고, 근데 그 세상에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되어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래 갖고 있었던 것, 좋은 것, 영광스러운 것 전부 버렸습니다. 이 아들은 사람 사는 곳에 오셔서 뭐 하셨는가? 아버지를 보여주셨어요. 아들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이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거죠. 그리고는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면서 따라오라고 그러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곧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강제하지는 않으셨죠. 강제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다못해 하나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생각이면 이 아들이 피리라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리.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 피리 부는 사람, 동네 아이들을 몽땅 피리로 홀려가지고 어디로 사라지게 했던 그 피리 부는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피리를 불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홀려가지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수도 하려면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안 하신다 이 말이죠. 각자가 자발적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작정하고 따라가는 사람만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아버지는 아들한테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한테 돌아간다고 할 때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생각이었는데, 근데 너무 급하게 환영하는 이 아버지의 행동 때문에 정작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말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응?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습니다. 뭐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다음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응? 먹고 살려고 아버지한테 가자고 그랬는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 말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무 격하게 환영하는 바람에 그 말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는 그런 말이 필요 없단 말이죠. 이 아버지에게 아들은 죽었다가 산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이 아들로 있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가 한 짓이 있는데, 지가 한 짓이 있으니까 좀 조신하게, 앞으로는 좀 조신하게, 좀 종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러기를 바랬을까요? 종의 마음으로 살기를? 큰아들의 경우를 보면 큰아들은 집을 나간 적은 없습니다. 아주 충성스럽게 아버지의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았죠. 종 같은 마음으로. 그렇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바라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이 똑같이 아들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한 군데 볼까요? 15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무 짧은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우리를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라고요? 자유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아들의 신분도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다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니까 아들의 신분도 주셨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에덴 동산에서 갖고 있던 자유하고 똑같은 자유입니다. 완전한 자유죠. 어디까지 할 수 있는,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특별히 잃은 것이 자유를 잃었어요. 이게 참 엉뚱하고 놀라운 일인데, 어떤 것에서도 구속받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하고 얻은 것이 뭔가 보니까 있던 자유도 잃어버렸다고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는가? 이 인간의 숙명이 사탄에게 붙잡혀서 끌려다니는 거였어요. 끌려다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하게 할까요?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뭐 생각하는 것부터 맨날 죄만 짓고, 응? 그게 뭐냔 말이지, 그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로움을, 옳은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을, 생명에 관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탄을 쫓아가면서부터 사탄에게 딱 붙잡혀서 그 지배와 영향력 안에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인간은 선을 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선이라고 하는 보기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이렇게 이 보기가 그래도 이렇게 뭐 사지선다형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선이라고 하는 보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위는 사탄과 사탄의 방식을 쫓아가는 그 복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시작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의 숙명이란 말이죠. 이게 언뜻 보기에는 되게 자유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내 말대로, 내 마음대로 뭐 술 마셔, 내 마음대로 담배도 피워, 내 마음대로 노름도 해, 내 마음대로 뭐 마약도 해,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반대편으로 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죠.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 끊는 거 어려워하는 거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지만 나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담배 피는 거야. 끊으려고 하면 안 끊어지죠. 안 끊어져. 나는 자유롭게 사람도 속여. 나는 자유롭게 거짓말도 해. 진짜 자유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난 이제부터 이거 안 해! 라고 하면 그거 안 할 수 있어야 그게 자유지. 근데 이게 안 하는 게 안 된단 말이죠. 안 하는 게. 왜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쫓아가고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것밖에는 복이가 없는 겁니다. 복이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냥 사람들은 자기 자유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복이가 하나밖에 없는 것은 자유가 아니죠. 그거는 강제고 폭력이죠. 광야로 나온 인간의 운명이 그런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복이 하나를 더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가 2개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복이 하나, 사탄과 사탄의 방식을 선택하는 복이 하나, 이렇게 2개, 복이가 2개 됐습니다. 누가 결정할까요? 내가 다시 얻은 자유로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또 사탄의 것을 선택하면 어떻게 하죠? 그럴지라도, 분명히 자유라고 하는 건 위험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좋지 않나요? 이거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는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감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엽 감아서 움직이는 장난감으로 다루지 않고 뭐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고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 생각하면 이게 너무 감동이란 말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새로 얻은 자유인데 그 자유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온 탕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옛날처럼 할 수 있을까요? 아, 지겨워. 이 집구석에서 좀 빨리 떠나서 다시 한번 자유를 펼쳐야지.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린 늘 그러잖아요.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만 선택하고 가나요? 안 그러죠. 그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내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만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이것도 소용없습니다. 응? 네가 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늘 이 부분에서 실패한단 말이죠. 이 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이거죠. 뭘 바라시고 무엇을 바라시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아들이 이제 그 자유로 하나님 안에 있기를 선택하는 것, 이거 바라시고 자유를 주셨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아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일이지 강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보면 품이 많이 들고 더 많이 긴장해야 되고 더 힘이 많이 드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종이 아닌 아들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들된 신분과 자유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제는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 자유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에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부르셔서 여전히 자유로운 존재로 있게 하셨습니다. 이 자유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앞에 있는 두 개의 보기가 항상 우리를 갈등하고 유혹하게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유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강제나 위협도 없이 오직 사랑에 의한 자원함으로 주님 안에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